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즐겁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13과 지구의 재탄생에 대해서 함께 교과를 토의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우리 요원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인데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 우리 이선희 집사님, 정금숙 집사님, 진행을 맡게 된 임원철입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66장 1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오셨지만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수가 없고 오늘 13과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요지는 여러분이 아실 대로 메시아 탄생입니다. 메시아 탄생과 함께 그분께서 어느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예언하고 또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속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지구의 재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우리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절을 보신 대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게 먼저 창조됐던 것인데 이게 뭐예요? 재창조입니다. 그죠?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겠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구의 재탄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세상이 점점 편리한 세상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환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기억되는 그러한 좋은 세상 사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편리성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부를 축적하는 사람과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면서 그 격차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돼서 사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네,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크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커졌고 또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또 위기에 또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앞으로 세상은 식량 부족,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저탄소, 제로탄소지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호흡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 각종 질환들이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드시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가운데는 환경에 아주 안 좋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포장돼 있어요. 예를 들면 타르, 골탄에서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먹게끔 음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이제 뭔 음식을 사서 보면 거기 성분들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성분 다 읽어보면 여러분 모르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르는 거지만 명칭으로 나왔지만 타르에서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이게 먹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식약처라는 공식적으로 이게 먹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천연물이 아니고 석유에서 추출한 내용들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수를 마시든가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라 해서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들의 수단과 방법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지구의 재탄생인데 우리가 지금 지구를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 마치 에덴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나게 들겠죠. 네, 가능하겠습니까? 뭐 돈은 많이 뭐 들여서 해도 예전의 그 처음 모습으로는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뭐 돈을 얼마나 들이면 에덴 같은 그런 낙원으로 만들겠습니까? 돈을 뭐 이 세상에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도 우리 13과를 우리 교과를 공부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기입니다.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릴 영원한 행복을 깨닫는다. 느끼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통해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깨닫고 느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행해야지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 나간다. 우리가 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그 이상을 향해서 이 땅에서 구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재탄생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봐야 그저 오래 사람 한 90 살지요? 네. 더 오래 사람 100살 사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졌다 그러면 좀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저 학창 시절 꿈이 모델이었는데요. 네. 무한대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잘할 수 있다면 네. 그 학창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델 일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모델이 충분히 그렇게 지금도 뭐 가능하지. 아닙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저는 예전에도 하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무한대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면 세계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네. 아름다운 섬들을 배낭 하나 짊어지고 좀 가서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네, 저도 뭐 이 세상에서 뭐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명성지들이 있는데 그런 세계에 있는 그런 곳을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각 곳에 이제 그런 곳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여행을 해보는 게 제 그래요. 시간이 주어지면.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시죠? 네. 시간이 없어.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시간을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뭐 아름답다고 하는 곳 그거보다 훨씬
몇백 배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하우스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찌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창조의 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일요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수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하고 집입니다. 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땅 문제,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참 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땅 문제, 집 문제, 뭐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아파트가 살기는 편하여 좋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문제점이 있죠. 예. 우리 정 집사님 어떻게 땅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아주 조금 조금. 값도 나가지 않는 예. 시골 땅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저는 땅은 없고요. 아파트는 한 채 있어요. 아파트. 우리 집사님은 저는 이 세상에는 제게 없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 우리가 뭐 주어진 것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지금 그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를 더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아파트에 문제점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어디 아파트 사시니까 어떠세요? 모두가 좋은 동네에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사실 너무 이제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빚으면서 뭔가 이런 불평등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편하고 요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아주 주부들이 혹할 수 있을 만큼의 편하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편안함 대신에 불편한 것도 있겠죠. 층간소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 간에 소통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뭐 뭐 일단 뭐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사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뭐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뭐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아파트 그러면 보통 뭐 최소한 뭐 5억에서 뭐 10억 사이 더 나가는 것은 뭐 몇십억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꿈도 못 꾸고 아예 꿈을 안 꿉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아파트가 살면은 얼마나 살까? 아파트가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살면은 보통 40년, 50년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건축해갖고 원래 이 콘크리트가 100년을 보는데 지금 100년을 못 보죠. 그래서 한 50년 정도, 50년. 그러면 이제 50년 살고 나면 재건축을 하든지 또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몇백 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한 50년 지나면 이제 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더 문제라고 하는 그런 진단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는 얼마나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인생에 살아봐야 이제 100년 안쪽인데 하늘은 몇 년 살죠? 영원토록.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영원히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는 무한대 시간 아닐까요? 우리 유한한 인간은 사실 무한하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영원하다, 길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 아빠, 엄마,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영원히 얼마만큼 길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입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이런 예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가 저 바닷물을 입에 물어가지고 저 백두산으로 다 올릴 때까지 그럼 몇 년 걸릴까요? 저 바닷물을 제비가 입에 물어갖고 다 올리려면 끝이 없겠죠. 그것이 이제 영혼의 비유로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늘의 환경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숲이 좋고 이런 데 가면 좋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환경을 우리 한번 김성희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기 이전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려면 재창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이 땅에서는 아무리 정화한다 할지라도 에덴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긴 그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사자가 뭐처럼?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다. 예.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를 동물을 다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때 그 동물, 새, 곤충들은 먹이가 뭐였어요? 식물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죄도 없었기 때문에 네.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게 하시리라라는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 그래서 풀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풀이 주식이었습니다. 네. 일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풀만 먹고 사느냐.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는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풀을 먹죠. 네, 풀 먹죠. 한때 광우병 때문에 그랬는데 이 광우병이 뭐냐면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지 안 주고 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오는 거예요. 네. 말은 주식이 뭘까요? 풀이요. 풀 곡식이. 네. 여러분 등치 크고 꾸준하고 힘센 것들은 다 풀을 먹고 삽니다. 네. 절대 풀만 먹고 살아서 건강을 유지 못한다고 하는 이론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 식물과 짐승과 곤충과 새에게도 풀을 주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여기에는 뭐 곡식이나 뭐 채소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제 과일이나 뭐 견과류 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한지를 아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뭐 이제 과일, 견과류, 채소, 곡식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엄격히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네. 그러면 과일이나 견과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는 것이고 채소는 곡식도 채소로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채소와 함께 두 부류로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방청에 계신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담의 크기가? 예? 3m. 아, 근사한, 3m면 꽤 크겠죠. 근데 이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약 4m입니다. 4m. 그럼 여기서 저 천장에 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막 호리호리하게 탁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균형지게. 얼굴이 하얗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고 홍한, 불그스름하게. 그래서 약 4m. 그러니까 사람들 21쪽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2배 이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키를 기준한 게 아니라 보통 이 서양 사람들은 1m 80, 90, 2m 되지 않습니까? 배 이상이니까 약 4m 정도. 4m에 그러면 균형진 몸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습니까?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1톤. 네. 뭐 이건 이현애 씨는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면은 약 1톤 가량 된다. 1톤. 하와는 아담의 어깨 위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아담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라난다 그랬으니까. 네. 자, 우리 영감의 교훈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에 보면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생명나무 아래에서 불사의 활력을 들어 마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회복될 때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뭐라 그랬어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에 창조해 주신 그 에덴보다 더 영광스러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에서 불사의 활력을 들여마실 것이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죠. 저는 계시록에 매 월삭과 안식일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는데 생명강가에는 달마다 12조가 실이 맺는 생명과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매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는다.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과일과 생명과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일을 먹었는데도 왜 죽었을까 그러면? 죄 때문에. 이거 한 번 먹어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마시고 먹으면서 계속 영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렐스주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석, 이사야 6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석, 여기 지금 제가 자석을 좀 갖다 놨는데요. 여기 이런 숫자가 있는 자석입니다. 여기 10개가 있는데요. 자석은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역할은 뭐예요? 이게요. 끌어당기는. 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뭐예요? 같은 자석이 되게 하는 역할. 우리 뭐 여기 장님도 그렇고 아마 어릴 때 그렇게 놀아보셨을 거예요. 못 같은 거 가지고 자석에다 막 문지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세이프제가 딱 되면 뭐예요?
따라올. 자석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자석이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은 어떤 물질을 끌어당기고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자석이 자석을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자석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런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자석과 같은 역할을 우리를 땡기기 위해서는 뭔가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딱 정지 작업 해놓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데, 자, 그 정지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교과 180쪽에 그분은 자신을 거역한 자들,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 이사야 66장 5절에 말씀하셨고, 또 의식상의 위선자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던 자들, 이교에 가증한 행습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에는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사야 66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고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의 전율. 여러분 전율이 뭐죠? 몸이 떨릴 떨릴 정도로 네. 감격스러워. 뭔가 이렇게 딱 전율이 느껴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자석처럼. 네. 하나님은 어떻게 열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 이사야 66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까 정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을 먼저 멸하신 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일종의 자석이 되신다고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감의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을 회복함.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지구의 재탄생. 재탄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신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우리 지휘자님은 키가 크셔갖고 뭐 그럴 염려는 없었지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신 적도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회복된다.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간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람이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키가.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큰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담만치. 이용희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3m 이상은 자라날 것입니다. 아담이 4m면 하와는 한 3m 5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키에 금발에 뭐 이게 머리 길게 아름다운 몸매를 탁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대행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화요소지 보겠습니다.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목사님, 혹시 우리나라와 세계에 선교사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부가테지에도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서 세계 선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부가테지에서도 세계적으로 선교사 나가 있는 것은 통계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부가테지에가 지금 피에멘 선교사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가 누적 138명입니다. 이게 이제 PMM 선교사들만 그렇고 여기는 이제 뭐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고 각 합회가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특별히 1000명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게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했는데 지금 선교사가 1000명 이상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뭐 미국이 제일 많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지혜가 13개 지혜니까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 다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이국에 가서 선교사를 안 하셔도 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다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 몇 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제7안식 예수님교 전체 2천만 이상이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사야 66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이사야 66장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은 도피한 자들을 땅 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솔하는 구약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감의 교훈을 보면 이방인들도 복음의 후사가 된다. 지금 이방인들도 우리 복음 사업에 협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예. 예. 이방인들도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적극적으로 그걸 권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그 뜻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을 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이뤄나가라. 그러므로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의 사도시죠? 이방인.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보내실 때는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왜? 유대 나라가 이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수요 소지를 좀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이사야 6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무슨 조건이 있어요? 계명을 잘 지키고 네.
내 말을 잘 듣고 네.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다 조건적입니다. 네. 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데 왜 조건을 붙여서 그걸 안 하면 안 하고 안 주고 그걸 행해 주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자 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탄생되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네.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교과 184쪽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라고 갈라디아 3장 28절로 29절에 선언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약속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받아야 되죠.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성취했나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다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에 접붙임 당한 거예요. 접붙임. 자,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여기에 뭐라냐면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 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되게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귤을 접붙일 때 어디다가 접붙이는지 아세요? 탱자. 네, 탱자나무에. 감은 고엽나무에 접붙입니다. 네. 귤도 탱자나무에 접붙여서 탱자나무가 단단하거든요. 끈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접붙여서 귤을 생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뿌리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 그럼 뿌리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멸시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뭐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이지만 뭐 다른 민족이 와서도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선지자왕 369페이지에 보면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자, 목요일 좀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네? 네,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역사책에 해서 역사책에. 후대에 널리 알려지는 네. 그런 우리 사람이 이선희 집사님, 예, 2000년대에 36 서울병원에서 간호사로 잘 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이제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죠. 네. 집사님. 저는 제 딸 호은이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엄마로 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저는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았어. 괜찮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이름을 남기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특별히 그 동네 기념관 같은데 이름을 남기길 좋아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사유피오 인사지명이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다 여러분 저 책에 다 이름 써 있잖아요. 다 여러분 집도 다 명패도 다 이름 남기기 위해서 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어디에 있겠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하늘과 땅. 새 땅. 네, 새 하늘과 새 땅에. 제가 성경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시는 지워지거나 잘리거나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들의 완성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의 완성이다. 오늘 교과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그곳에 있을 때에 그분을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해도 그 자리,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7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 네. 읽어보실까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안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진 깨끗하고 아주 조화로운 하늘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은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모든 예언이 성취되면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연애신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구속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원한 세월 동안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연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가 모두 같이 그곳에 있을 때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 214장 찬미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이르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을 영원토록 연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